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뭐냐, 12사사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나 그들의 어떤 전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아래에 이렇게 배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은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또 그들 앞서 행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친 그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그 역사의 현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에게 건너왔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출애굽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그들이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전쟁을. 근데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이제 한두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깡그리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 전쟁을,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기업의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 땅을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전쟁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또 그 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요. 여기 시험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샤란 말인데, 시험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또는 유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하다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하다예요. 왜? 이거를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 것인지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다시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다시 확인시키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과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잊혀졌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사용하셨나?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시나?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관계를 알게 하려고 누구를 사용하셨나? 그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가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그 이방 족속들이 누구냐?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데 점령하지 못한 그 이방 족속들이 다 있었어요. 자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는 사람으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좀 편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면 자기들이 좀 편할 것 같고 노역하는 애 시키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그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죄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조차도 사용하셔요.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일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셔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 왜 이렇게 불순종해? 그리고 탁 그냥 징계해버리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상명하복, 상하, 또 수직관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다 죽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이 그 환경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딱 바꿔가지고 하루아침에 딱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딱 제거해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를 때는
그걸 알도록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이용하셔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죄가요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지 않고 자기들 노예로 삼았잖아요. 노예를 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단제파 같은 경우는 이방 족속이 쫓겨가지고 산에 올라가 산으로 쫓겨가요.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야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또 이방 남자가 들어와서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어디하고 하나님하고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또 이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떨어져 이제 아예 하나님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지금 뭐냐면 다 하지 말라고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 딸들도 주지 말고 또 하나님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말라. 또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이방 신들이 이렇게 들어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점점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근데 이게요 전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이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하면 되나? 전혀 고민이 없어요. 전혀 고민이 없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 우상을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부 반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를 그냥 그 직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들의 환경을 따라서 자기들이 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일을 결정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나를 모르고 저 이방 신들과 짝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다시 확인하시는 작업을 먼저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 즉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스스로도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말씀으로 늘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죄가 도전에 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서야 돼요. 하나님께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돼요? 내가 이거 하지 말을까요? 할까요? 그렇게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그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이방 족속들을 따로 두셨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그 사랑의 확신을 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도전되어지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그 죄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